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은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고 있는 아주 어려운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 응답을 받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나흘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해도 달도 별도 없었다 그랬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죠.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시간만 갇혀 있어도 공황장애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빛을 볼 수 없는 곳에서 열나흘을 시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선장도 선주도 군인도 274명이 전부 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때 딱 한 사람, 묶인 채로 제수로 끌려가는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은 그 위기나 어려움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 때문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신앙은 뭐가 신앙이냐 하면은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뭐 잘 있다고도 조금 어려움 당하고 또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시비 걸고 그래서 속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지금 일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와 항의하는 사람, 지금 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274명을 다 너에게 맡겼다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은 그 평안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세상보다 먼저 믿는 자가 더 흔들려 버려요. 믿는 자가 더 불신앙해 버려요. 나는 내 불신앙으로 무너지지만은 내 불신앙 때문에 살려야 되는 세상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미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안 놓친 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게으른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어려움 왔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 밭의 채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래를 본 자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를 아는 자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우리 이종선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OMC 장학회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회도 하고 선배들과 포럼도 하면서 장학생 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들 속에 정말 똑똑하고 믿음 좋고 인도받는 아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이게 벌써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선배들 가운데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 유학 다 마치고 근신한 직장에서 이제 자기와 같은 후배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10년 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서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봅니까? 그걸 통해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은 그보다도 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 보고 네가 나보다 더 큰 인물 될 거다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제자를 보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것 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 따라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것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축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하고 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불신자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 가진 자들은 뭘 봤냐면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봤기 때문에 오늘에 묶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오늘을 이겨내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점을 치고 예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이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앞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될까 싶어서 다른 힘을 빌리는 거죠. 그게 점치고 예언받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립니다. 성경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예언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놓은 걸 보고 예금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예자는 미리 본다는 말이 아니고 맡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속에서 앞일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굿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점치는 게 없습니다. 말씀 붙잡으면은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가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은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되죠? 상황 따라가든지 여론 따라가든지 세상 따라가야 돼요. 그럼 결과가 뭐죠? 멸망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24세예요. 그럼 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종교하고 다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의 불안 때문에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내스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할 텐데, 초대교회에 문제 왔을 때 사도들이 그 문제를 파가고 적각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큰 말씀의 역사가 온 예루살렘에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다른 거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뭘 할까 염려할 거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 안 붙잡고 자꾸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치고 예언하고 그런데 솔깃해집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렘넌트들이 이 미래를 말씀 가운데서 붙잡은 사람들과 만난 겁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부터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충만하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금으로 세우신다 그랬는데 임금으로서의 모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자기 개인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은 우리 렘넌트들을 잘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은 다 이런 일 아닙니까? 내 새끼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지.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라는 거지. 이런 얘기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하고 삽니다. 제일 낙심되고 제일 허망할 때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들어서 키운 내 아이 속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말이야,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야, 이상한 행태를 보고 나면은 그냥 뭐 기절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언약 속에 있으면은 내 자녀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면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힘들고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다. 그것 나중에 전부 다 그게 뭐가 됩니까? 발판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어려움 없이 자란 분들은 사실 이렇게 보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메시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근데요, 개인적으로 가정사든 자녀를 통하든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은요, 복음이 확실해요. 더 큰 발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교회 정은주 목사님 보십시오. 정은주 목사님은 그 4대째 신앙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기도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새벽 기도 다녔대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 말을 못해요. 농인이에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당신은 몇 년 동안을 등을 바닥에 대고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그 아들 잘생겼잖아요. 지금은 농인이지만은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필리핀의 팔라완 선교사로 파송받았잖아요. 이 정 목사는 수화도 다 다르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미국 수화가 다르고 영어권 수화가 다르고 일본어 수화가 다르고 우리나라 수화가 달라요. 그런데 이 정 목사는 세 개 다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농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정은주 목사님은 정말 기도하다가 복음 만나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 평탄 없이 온 사람들은요, 복음의 기중성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목사이지만 메시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흔들려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가 우리 자녀에게 있는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상한 방법 쫓아갈 이유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말씀 안에서 못 보면은 누가 이 말하면 저 말에 솔깃하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에 솔깃하고 그래서 그건 뭐라 그러느냐 합니다. 문학적으로는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혈류증 앓는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용하다 그러면 저기 가고 저기 용하다 그러면 저기 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는 더 악화되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뺏겨버리고 그 사이에 뭡니까? 마음과 영혼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믿을 만한 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하신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일은 전부 다 발판이 되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래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뭐가 될까?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점은. 그래서 이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렘넌트들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미래를 만든다는 말이 이상한 말 같습니까? 오늘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불신앙하지 않으면 미래는 그 믿음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불신앙하고 흔들리면 내 미래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놔도 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미래를 만드는 렘넌트를 하니까 미래를 주인공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보고 우리는 RUT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R은 렘넌트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렘넌트입니다. 이게 나무 밑둥을 잘리고 있는 그 뿌리가 렘넌트예요.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 속에서 새순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렘넌트라는 겁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전부 다 렘넌트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로, 남은 자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는데, 이 남은 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길이 뭔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다르잖아요. 같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은 교회 다닌다. 그렇다고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말고 하나 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했는데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죽고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불살랐는데,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 사랑 뛰어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봐야 정말 하나 되는 거지, 그리스도 없는 사랑,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에게 잘해줄 때 사랑이지, 내하고 조금만 방향만 틀리고 조금만 핀트만 어긋나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결혼해놓고도 1년에 못 간다니까요. 송중기, 송혜교 1년 몇 개월 살다가 그만 가잖아요. 그 철부지들이 사랑 드라마 한 편 하다가 가슴이 찡한다고 일생 같이 못 삽니다, 그거. 그래도 1년 만에 갈라지는 거는요, 좀 솔직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요, 인기 생각하고 돈 생각하면은 각자 살면서도 하나인처럼 하면서 삽니다. 독한 사람들이지. 다 세상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젊으니까 그런지 갈라섰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 되게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만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라는 겁니다. RUTC 할 때 U가 유니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 까닭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게 원내스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합니까? 그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은혜 잠깐 받고도 체질이 안 바뀌면은 결국은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지속하면은 어느 날 여러분과 내가 전혀 다른 자리에 와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에 했던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도 없던 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는 건강에 제일 문제가 다 오잖아요. 그게 사람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래도 반대로 나이가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은데도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다 쇠퇴되고 노후되고 다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 말 하잖아요.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까지 다 바꾸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거 다 바뀌도록 해야 돼요. 그 체질 바뀌면 강건해집니다. 체질 바뀌면 마음과 심령이
갈수록 평안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샬롬이 된다니까요. 체질 바뀌면 없던 건강도 생깁니다. 사람이 습관인 게 몸에 배인 게 무섭습니다. 왜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요요 그러잖아요. 실컷 뭐 해놓고는 잠깐은 살 빠지고 잠깐은 뭐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하다가도 체질이 안 바뀌면 속 체질이 안 바뀌냐면 또 막 먹어요. 또 나중엔 더해집니다. 체질이 바뀌게 돼요. 아, 잠깐 바뀐 거는 시작하라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잠깐의 만족에 그냥 그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속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른 존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믿고 행하면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질 않아요.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다른 존재예요. 인생과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피조물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체질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 절대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입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요,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솔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솔개가 60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절반쯤 살았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부리를 가지고 자기 털을 다 하나씩 다 뽑는다는 거예요. 자기 손톱 발톱도 다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몸에서 털, 손톱 발톱이 없네. 발톱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 다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산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도 날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제의 나로 살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나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나로 만나야 돼요, 사람을. 새로운 나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 안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집회 참석해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그게 훈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 속에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포럼한다면서 나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포럼을 한다고 모여 앉았는데 금방 앉아가지고 설교 들은 걸 가지고 막 포럼하고 이게 포럼이 되겠나 싶어요. 포럼은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해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그 말씀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도 찾고 그 말씀 속에 나를 굴복시키고 이런 시간이 있는 다음에 내가 그런 말씀 두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더니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우리 렘넌트들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말씀 가운데 서로 나누는 건 좋지만은 또 어른들은 말씀 듣고 그 포럼을 위한 내용을 준비를 안 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콩나물 시루 봐라. 물 부으면 다 물 빠져나가도 자라지 않냐. 그러면 포럼 안 해도 묵상 안 해도 계속 들으면 자란다. 지금 다 늙은 사람은 자랄 시간도 없어요. 자라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말씀 붙잡고 정말
말씀을 거울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면서 내 체질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요,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남이 먼저 알아봅니다. 달라진 나를. 그게 훈련이에요. RUTC 할 때 T 트레이닝은 그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현장, 그게 쉽니다. 그래서 교회가 RUTC가 돼야 돼요. 현장에 RUTC가 돼서 완전 보고만 해서 택감 받은 자들,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냐? 미래를 정복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렘넌트들이 모이는 거예요. 1 RUTC입니다. 2 RUTC는 뭡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파송하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3 RUTC는 병든과 치유받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썸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는 걸 렘넌트 운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렘넌트 22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22,000, 3,000명이 모일 겁니다. 더 복잡하고 더 날씨도 최고로 더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마음 신비에 새겨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그걸 정하고 실천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잠깐을 생각한 것도 기억하시고 계속 연결시키십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어디 가다가 또 며칠 지났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것과 연결된 게 또 생각나요. 메시지 줄 때 또 그것과 연결돼요. 그걸 보고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계속 내게 응답으로 주시는구나. 그걸 자꾸 축적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나를 바꿔버리고 현실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전혀 다른 사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인데 따라가는데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될 수 있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세상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사도들, 중직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아예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간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인데 여기도 핍박으로 죽이려고 왔습니다. 못 가겠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알고 있는 바울과 내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바울이 다 다르다니까요.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당황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바울을 틀리게 알고 있는 아나니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런 자다고 알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구나. 아나니아도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속에서 자기를 찾았고 아나니아도 하나님 속에서 바울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사랑, 세상은 사랑이 힘이다. 사랑이 어려움도 이거 다 그러죠. 그건 누굴 희생시키는 거고 누구 하나는 고생시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내가 병들어 죽게 됐고 막 너무 힘들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직장도 버리고 나한테 매달려 살면은 나는 그냥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요.
당신 고생하는 거 나 때문에 할 필요 없다. 그래야 사랑 아닌가? 사랑이면서 둘이서 생고생을 하고 나는 그걸 세상은 아름답다 그러는데 아름다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아는 내가 아니고 다른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못 찾았다니까요. 그걸 못 찾으니까 늘 과거 속에 묶여가지고 상처투성이고 현재 어려움 속에서 그냥 다 낙심해버리고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눈 감겨가지고 불구자 되어버렸는데 자기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왕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풍랑 만났는데 다 죽었다는데 하나님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있다니까요. 그런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으면요 맨날 과거 생각하다가 지금은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가다 치매 걸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나이도 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찾아야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내가 따로 있다. 그거 찾아야 돼요. 그게 미래를 본 겁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본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를 찾는,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누리는 믿음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